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과 또 우리 민족의 명절인 이 설날 아침,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문도 활짝 열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이 복된 거룩한 주일 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죄악들이 있거나 또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들, 또 이 세상의 일들로 무거운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하고 이제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며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모아 감사와 찬송 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는 날마다 멈추지 않고 한번 없이 또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주님 또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 정신없이 살아가는 와중에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거룩한 주의 예배를 또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 아버지, 우리는 이 감사로 어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우리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의 능력과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믿음의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손 위에 주님의 그 긍휼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정 안의 모든 필요들, 또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향한 그 귀한 제목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합심하여서 간절히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능력과 구원하심을 바라며 우리 주님의 능력을 바라며 믿음의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 연약한 것을 찾아와 주셔서 그 권위와 능력들을 나타내 보여주옵시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주님의 권력이 임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우리가 능히 일어서고 또 주님의 강함과 능력 가운데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 주님의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아 주옵소서. 왼쪽으로 말미암아 접근하는 자들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심판과 말미암아 접근하는 자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과 우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강한 진정한 경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제 우리가 낮아질수록 우리가 연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높아지심과 이제 우리 손에 더 강함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이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세임을 얻게 하시고 이제 공간 마음 담대함을 얻어 평강을 얻어 저 앞에 나가시다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쪽으로 말미암아 주의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주시며 말씀하시는 방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는 소망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 그리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봐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선생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들마다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온 가족의 믿음으로 하나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믿음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과 선생님을 대대자 아버지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의 씨앗이 또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두며 땅의 믿음의 강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주의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주님 정말 같이 찬양, 주제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니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니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과 더불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또 우리의 영혼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또 쉽게 무너지지만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에 주님의 은혜는 더욱더 크게 임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더 채워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그 고백으로 우리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형편, 나의 상황으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실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불러주신 이 미래에 완성될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찬양의 가사를 놓고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연약하고 오히려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쉽게 무너지는 자이며,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 있는 그것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 착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더 겸손히 낮아지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 이제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현재 우리의 고난의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을 불러주시고 완성시켜주실 이제 영원한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미 이루었다는 거 아니요, 이제 모든 것을 또한 뒤로 이제 잊어버리고 오직 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간다고 고백하였던 바울처럼 저희들도 지금까지 달렸던 것들 이제 연연히 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얼마 남지 않은 그 결승 지점까지 저희들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응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로 끝까지 승리하여 그 면류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불러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능력이 그렇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주원교회를 축복하면서 또
특별히 우리 연약한 지체들, 곤고한 지체들, 또 믿음이 흔들리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 주원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대한민국, 우리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또 전 세계 아파하고 탄식하여 쓰러져가는 귀한 생명들, 헤매고 있는 그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원교회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시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 하셔서 공동체에서 꿈을 꾸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헤아릴 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또 이 저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의 귀한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통로로 우리 주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십시오. 온갖 시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또 그 믿음이 흔들리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셔서 이제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이 나라를 지켜보여 주시고 이제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한반도 하나님, 이 미래가 또 평화가 우리의 주님 손에 그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군사력으로, 외교력으로 또 다른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보호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은혜인 것을 저희들로 제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복음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아버지 뜻을 간구하는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 부르심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로 예수의 복음 같은 국권을 하시고 겸손히 이 세상에 정말 선한 영향을 넓게 전하갈 수 있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는 시험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단식하고 있습니다. 굶주림과 목마름과 고통 가운데 부러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지 또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며 이 복음을 또한 들어보지도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속히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이제 오늘도 주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풍성한 가운데 우리 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4번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악을 걸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저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저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정미영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통해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부족한 가운데도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2023년을 또한 시작하게 하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도 붙드신 주님, 오늘도 또한 민속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장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저희들도 이 시간도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귀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받을 때 정말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광을 돌리며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준비하여 전하신 저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지키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시간까지도 이끌어 주셨사오니 특별히 가정에 늘 충만한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어린 자녀들에도 늘 함께해 주셔서 건강으로 잘 자라 하나님 앞에 귀 쓰고 이 땅에서도 정말 없어서 안 될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도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원치 않게 또한 손이 다쳤습니다.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신 주여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올 한 해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한 아버지 공부를 마치고 올해 또한 새로운 일을 또한 계획하고 찾고자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곳에 예비된 곳에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또한 아버지 우리 여전들을 통해서 옆에 또한 아버지 아파트에 입주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해서 저희들 주원교회를 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또한 이사를 온 가운데 아직까지도 아직 이사하지 않았으나 저희들이 전할 때 준비된 영혼들이 저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예비된 자들이 꼭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대통령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서로 아버지 하나며 아버지 나쁜 말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침체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나라를 아버지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악한 사탄의 틈 못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한 분 한 분들을 붙드시고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도 아동부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아동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아버지 임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공부하는 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친구들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가 되어서 정말로 믿는 친구들이 정말로 우월하고 투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땅에 귀 쓰임 받는 우리 아동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나라는 이제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다 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1월에 그냥 수차례 하게 됩니다. 그래도 더 좋은 것 같고요. 또 오늘 주일이면서 또 설 당일이어서 또 이제 빈자리가 좀 있지만 또 이곳이든 또 각자의 그 처소이든 그것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설 연휴 기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풍성한 시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 연휴 관계로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요.
이번 주 새벽 기도회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수요 성경 강해까지는 설 연휴 관계로 쉬겠습니다. 다음 주일 이제 5번째 주일이죠. 마지막 주일인데요. 식사 교제로 그리고 남선교 여전도의 원래로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식사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 원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 이어지는 여전도의 주간 우장산 숲 아이파크 입주민 전도에 또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44면입니다.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복음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두 가지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하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갈려질 수 있는, 구분될 수 있는, 그래서 내 신앙이 더욱더 이제 가라지는 버리고 알곡으로 채워져가는, 견고해져가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요, 충성된 복음의 일꾼으로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도 언급했지만 1장에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2장 1절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장의 내용을 이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그런데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해져라? 강하라. 그러니까 강해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디모데가 감당해야 했던 이 고난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떠났죠. 복음을 버리고 그 고난 앞에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는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해질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한글 성경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 원문에서는 강하고라는 이 단어가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태라는 말은 뭡니까? 이 강해질 수 있는 근원이 디모데 자신, 그 내부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강해진다. 그러니까 디모데 스스로가 강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외부의 누군가에 의해서 강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다면 디모데는 누구에 의해서 강해질 수 있는 것인가? 디모데를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시냐? 힘을 주신,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요, 자기가 강한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자신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에게 힘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역시 그리스도께서 그를 강하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 이렇게 권면을 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강해지는 것은 자신의 힘이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데요. 그럼 어떤 은혜일까요? 물론 은혜가 굉장히 폭넓게 쓰여지기 때문에 그냥 은혜라는 한마디로도 설명이 가능한 것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그 은혜는 과연 어떤 은혜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지만 보시면, 그리고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 같은 병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입니다. 나는 이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고 모욕을 당하고 가난하며 핍박과 괴로움 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은요, 고침받는 은혜가 아니라 고침받지 못한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은혜 그러면 당연히 치유돼야지, 고침받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에는요, 오히려 그 3번이나 작정 기도한 거잖아요. 이 가시와 같은 그 질병,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는 바울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었다,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었다. 그러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못 보게 됐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 학설이 있지만, 아무튼 무슨 병이든 그에게는 좀 심각한 질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고쳐주시는 대신에 뭐라 그러냐?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침받지 못했을 때, 약할 때,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셔서 자신이 강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에 의한다면 내가 약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일부러 약해지자는 건 아닙니다. 일부러 아프자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넘어지자는 거 아닙니다. 다만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강해지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연약한 육체와 영혼, 그리고 삶의 모든 상황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시는 은혜를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2절에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많은 성도들이 복음에 떠난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자신에게 들은 복음을 어떤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합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2절에 보면 이 믿음의 4세대가 나와요. 자, 바울이 이제 1세대고요. 바울이 충성된 디모데를 복음으로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디모데는 또 충성된 사람을 세우고요. 그럼 이 충성된 사람들은 또 충성된 또 다른 사람들을,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믿음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 신앙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 이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하나의 흐름이 있다면, 또 하나는 그 1장에서 그 15절에 보면 그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들처럼 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걸 이어받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충성된 일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뭔가 부족해서 떠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충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을 세우실 때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충성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있죠. 그래서 주인이 각각의 달란트를 주고 돌아와서 그들을 평가할 때 반복돼서 하는 그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그 칭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건강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충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충성이라는 거예요.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성된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도 충성이라는 덕목을 높은 가치로 여깁니다. 충성이라고 인터넷에 딱 쳐보면 사전적 의미가 나와요. 그 의미를 보니까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함, 이게 충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애국가 가사 중에요, 4절인가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그 다음 구절,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요.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성도들에게로 적용해 보면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즐거울 때만, 형통할 때만, 평안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게 아니고 괴로울 때에도, 고통스러울 때에도, 연약할 때에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충성된 사람은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일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시원케 해드립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갈증 났을 때 그 한 모금의 그 냉수가 얼마나 시원한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갈증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충성된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될까?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 3절로 6절은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전 이제 한글 번역본에서 이제 여기 예수의 좋은 군사로
이렇게 왜 개역개정에서 병사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개역개정판인데도 다른 본문에서는 또 군사라는 말도 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굳이 병사, 물론 같은 의미지만 이게 어감상 제가 볼 땐 병사란 말보다는 군사가 훨씬 더 익숙하고 더 다가오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은요, 제가 군대 갈 때요, 제 친척분의 어르신 중 한 분이 전화로 저에게 전화하셔서 이 구절을 읽어주셨어요. 저 입대한다고 군대 가기 직전에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군대 잘 다녀오라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잘 훈련받고 오라고 이제 그 말씀이었거든요. 사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복음으로 동력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군사로 표현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그 빌립보서를 전달했던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이 뭐라고 불렀냐 하면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빌레몬서에도 보면요, 아키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아키뽀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함께 군사된 자다. 그러니까 함께 군사된 자, 그러니까 바울을 비롯해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모든 이 복음의 일꾼들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4절 보실까요? 병사로,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어디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병사로 복무하는 생활과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일반 시민으로서 생계를 꾸려가는 생활입니다. 즉 우리가 평상시 이루어지고 있는 일상의 모든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일상생활이 나쁘거나 잘못된 것이기 때문일까요? 다시 말하면 교회 일은 거룩하고 가정과 학교와 직장 일은 속되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모든 것들도 거룩하고 귀한 사명이지만, 그러나 압도적으로 이 일주일 동안에 압도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우리를 가정에 세우셨고 학교에 세우셨고 직장에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이면 열심히 일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명이라고요. 이분법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그 일상생활이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해서 행해질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그 이유는 바로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 복음의 일꾼은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좋은 군사의 비유를 든 이유는 뭐냐?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든 이제 교회 바뀐 가정과 직장과 또 학교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하는 일은 비슷해 보여요.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이 세상 일상을 우리가 행해 갑니다. 그런데 목적이 틀린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냐?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게 바로 충성된 복음의 일꾼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나를 그리스도의 군사인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충성된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5절은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경계하는 자, 운동선수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운동선수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어떤 운동 경기에서든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정해진 룰에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도요 그런 소식들이 잠깐씩 들리는데 여러분 어떤 유명한 어떤 선수가 1등 했어요.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도핑 검사에 걸려가지고 그 모든 1등 금메달이 취소되는, 그리고 징계를 받아가지고 출전 정지, 뭐 자격 정지, 뭐 이런 것들 소식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 아무리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1등했다고 하더라도 우승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그 결과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경기, 이 운동 경기는 오늘날의 운동 경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스포츠, 상업화된 스포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운동 경기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때 운동 경기가 오늘날의 올림픽으로 승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쉽게 말하면 올림픽 경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각 도시마다. 그 그리스도의 도시예요. 자, 그런데 이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을 찾아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의 경기자는 경기가 있기 전 10개월간의 예배 훈련 과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올림픽 경기 우리나라 대표 선수 보면 이제 선수촌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각각 운동 그 종목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좀 틀린 것 같던데, 그래서 이제 선수촌으로 입촌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운동 전까지 그 엄청난 훈련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10개월 동안 그런 예비 훈련 과정을 받아야 했고요. 이 기간 동안에 그 운동 선수는 규정된 훈련에 참여하고 정규적이고 규칙에 따른 생활 방식에 따라 엄격하게 분리된 삶을 살아야 했으며 엄격한 식생활을 지켜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러한 훈련 규칙을 어기면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하는 사람이 그냥 경기에 이기고 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그 준비하는 과정이 이랬다라고 하는 것이, 이걸 반드시 지켜야지만 시합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충성된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때 사역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역의 과정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과 뜻에 따르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고 했을 때 이 전도 자체는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할 때 방법도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 단지 그냥 열심히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전도의 참된 의미를 놓쳐버리고 그저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한다는 그런 목표로만 가지고 혹시라도 그 방법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잘못된 방법들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종종 있어요. 분명히 동기는 선해요. 그 목적은 선해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 선하지 못할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해도 무조건 그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실을 결과는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에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랐는가,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따랐는가, 이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 그 원칙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경계하는 자가 경기에 참여하기 전에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것처럼, 아까 그 운동선수들이 참가하기 전에 10개월 전부터 들어와가지고 거기 룰에 따라가지고 그걸 준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우리가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복음을 말하고 이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경계하는 자가 경기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오직,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야 된다. 복음 말고 다른 것, 무언가 섞여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만약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섞어서 전한다면 설령 열매가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결코 복음의 열매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흥행하고 부흥을 착각해요. 흥행과 부흥은 결과적으로는 별 차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흥행은요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무언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흥과 다릅니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 여러분 부흥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 교회 역사들을 보면요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기간들이 있어요.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우리나라 같은 거 보면 1907년대, 참 신기하게도 우리나라를 포함뿐만 아니라 서구, 유럽 전체에 20세기가 넘으면서 비슷한 시기예요. 이곳저곳에서 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그들이 약속해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일부러 조직해 이렇게 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각 지역에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각각의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격해서 역사하셔서 그 20세기 초에 1900년대가 넘어가면서 유럽도 또 미국에 있는 그 북미 지역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흥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교회 역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흥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언제부턴가 이게 부흥하고 흥행을 착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흥의 참된 목적과 그 부흥의 그 원인들에 대해 깊이 고찰하지 못하고 그저 흥행만을, 그것만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것만을 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는 것처럼 그 누구보다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함으로써 충성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6절을 보시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는, 시작. 자, 여기서 농부로 번역된 이 원문을 직역하면 힘들여 고생하는 토지 경작자, 이렇게 직역해서 풀어서 쓸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서는 이 같은 단어를 밭가는 자,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요. 거기서 바울은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미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이 6절의 말씀과 비슷한 맥락의 뜻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자, 이처럼 힘들여 고생하는 토지 경작자는 자, 이후에 그 씨가 자라고 열매를 거둘 때에 수확기가 되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그 열매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잖아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성실하게 그 밭을 갈아가지고 수확이 나왔는데 누구에게 제일 먼저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수고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6절의 말씀은요, 복음의 일꾼으로서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제일 먼저 그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저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해요. 복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바울이 다른 본문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해산의 수고. 그 10달 동안에 그 생명을 품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냥 생명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10달 동안에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 아이를 품고 수고하는, 그 수고한 다음에 그 생명이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의 열매를 거둘 때까지 성실하게 수고하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농부가 수고하며 인내하여 곡식을 먼저 받는 것처럼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수고하며 인내하여 복음의 열매라는 영광의 상급을 제일 먼저 받는 충성된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그러하여금 복음의 일꾼으로 굳게 서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세 가지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군사로, 또 하나님의 원칙과 뜻대로 사역하는 믿음의 경기자로, 또 복음의 열매를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하며 인내하는 영적인 농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기에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원칙과 뜻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파하며 선한 열매를 얻기 위해 끝까지 수고하고 인내하는 충성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충성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나 자신의 기쁨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해 행하게 하시고 또한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농부의 마음을 주셔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그 열매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여 그 귀한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양을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복 받아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이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였습니까? 그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드렸습니까? 아버지, 그 중심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며 늘 넘치도록 모자람이 없도록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 이제 치유 회복의 은혜를, 우리 곤고한 지체들에게 그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잃어버리거나 또 그 믿음이 흔들리는 죄들이 있다면 주님, 그 영혼을 다시 한번 크게 불러주시고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이자 설 명절을 맞아 또 많은 성도님들 또 가족들과 친척들과 또 그렇게 이 연휴를 보내게 될 것인데 혹여라도 믿지 않은 가족들 친척들과 또 영적인 싸움이 있다면 지혜로운 믿음으로 또 온유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이 연휴가 풍성하고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좋은 계절에 외롭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으로 또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충성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